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4장의 주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의 죄는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 드리는 예배죠. 실제로 2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결단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돕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4장을 보면 누가 그렇게 범죄했느냐에 따라 그 제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중이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역시 똑같이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때처럼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역시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족장이 잘못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좀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제물이 바뀝니다.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로 드리랍니다. 그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랍니다. 그리고 평민이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또다시 제물이 바뀌어서요, 수점소가 아니라 암염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암염소가 없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으로 드려도 된다. 그것도 없으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좋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으로 드려도 된다라고 5장에서 계속 연달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역시 회막 안까지 들어올 필요 없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기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누가 속죄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바뀝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제사법을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도자와 회중의 범죄는 일반 족장이나 평민들의 범죄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을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앞에 부분만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왕의 한 개인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분명 다윗이 밧세바를 번한 것은요, 그냥 왕이 개인적으로 그냥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모든 피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피해를 봤냐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 근데 아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요, 한쪽은 다윗 편, 한쪽은 압살롬 편으로 갈라졌고요.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다윗이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입니다.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손해를 본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우리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푸틴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의 남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요. 젊은 남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리더들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고 노인들이 죽고 있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무고하게 죽고 있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잘못 생각했고 지도자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범죄하면 그 죄는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깨닫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정치하는 놈들 중에 선한 놈이 어디 있냐고. 다 그 놈이 그 놈 같고. 왜 우리가 흔히 자조적인 섞인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치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 중에서 덜 나쁜 놈을 선택하는 거라고. 다 나쁜 놈들이라고. 물론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범죄하면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교회 지도자가 범죄하면 교회가요,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회중도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회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기 회중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냐? 근데 학자들의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회중이란 어떤 회중이냐면요, 이스라엘 족장들의 모임을 회중이다라고 말했답니다. 리더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부지 중에 범죄할 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은 실수할 수 있지만 다수가 모이면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훨씬 더 똑똑하고 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 민주주의의 전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리더들이 모인 그 회중이라고 하는 그 모임도요, 부지중에, 그것도 부지중에입니다. 부지중에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주 잘못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제사법까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리더들끼리 모였는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통째로 잘못한 그런 일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때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사건이죠. 예수님은 재판을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받았고요. 2번째 재판이 본디오 빌라도가 한 재판이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던 대학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나와서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답니다.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답니다. 정말 온 회중이 범죄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회중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함께 절병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똑똑하다고 모인 사람들의 결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그 길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같이 절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교회가 뭘 한다고 하면 다 쫓아해요. 어떤 교회가 뭐 해서 좀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냥 따지지도 않고, 야, 어느 교회가 뭐 했대 그러고 다 똑같이 따라하는, 아니 신앙생활을 유행으로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유행으로 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근데요, 진리는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클래식이 더 좋다고. 유행이 아니라 교회 안의 믿음은요, 클래식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든 교회들이 다 뭐 유행을 쫓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모든 교회들이 다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다 같이 절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야 됩니다.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쭉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정도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수소 한 마리를 요구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점소를 요구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염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곡식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른 것을 요구했죠. 근데 예수님도 보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시 요구하셨고요.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셨죠. 자,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요구하셨을까요?
한 달란트 정도만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도 주지 못했죠. 그래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크기를 고려해서, 내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삶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작은 그릇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 크기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시기할 거 없습니다. 내 그릇이 작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작은 것도 복인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쓸까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드리면 되잖아요. 덜 수고해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것 드려도 감사한 겁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받은 것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꼭 잘 기억하셔서 합당하게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